처음 인도하는 거라서 많이 못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저는 첫 번째 곡부터 하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하루 새겨진 주의 영성,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플러스 청년부가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고 장소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건데 신나는 곡 할 거거든요. 일어나서 하실까요?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한번 할게요.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직 저희한테만 사시는 저희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으로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청년 뒤에 불 좀 켜주세요. 네. 원래 저희 불 요 정도 켜고 하나요? 왜 이렇게 오늘 좀 어두운 느낌이지? 괜찮으신가요? 네. 자,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주 만에 또 우리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또 건강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나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도 이 시대에도 행하시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면 굳이 어렵게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 참 일 어렵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어요. 우주에서 소행성, 아주 작은 소행성 하나를 지구에다가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구로 하나님의 손톱으로 적어 놓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지구 저기 태평양 한복판에 갖다 박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언론들이 와서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그게 방송이 되면 참 쉽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야지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믿음을 소유한다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에서 맹인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셨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기적들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로 항상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조금 앞서서 34절, 3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한계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즉 이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영원히 계셔야 하는 분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그걸 잘 캐치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아니,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영원해야 되는데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 이사야서나 시편을 통하여서 메시아는 영존하시다, 제사장이고 왕이셔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걸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위적으로는 메시아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을 보면 죽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다르고 어색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자연스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는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해석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는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상황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히 이제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아무리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더라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적 한계에 갇혀서 진짜 메시아가 눈앞에 있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식은요, 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기까지 하고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교육을 통하여서 머릿속에 구약 성경이 그냥 꽉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아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이유일까요? 물론 그건 아닐 겁니다. 이단들처럼 성경을 곡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율법, 유대인들이 믿는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인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한 이유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미이겠죠.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겠느냐, 단언컨대 노입니다. 성경적 지식만 머릿속에 가득 차서는 그 지식과 반대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배척하고 밀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 했지만 올라가신 모습을 본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오실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적 지식과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배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는 율법적인 지식 혹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성경을 잘 알고 있더라도 고난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메시아자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사역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물음표를 찍고 혹은 거기에 느낌표를 찍어가며 화를 낼 법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것,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으로 믿음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표시나 징조를 의미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보통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이적,
기적들을 나타낼 때 보통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들을 행하실 때요, 늘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기적과 말씀이요, 늘 동일하게 같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적이 있을 때 말씀이 무조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훨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다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것들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 표적, 놀라운 일들은 이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그동안의 말씀들을 확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그 가운데에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그 기적 가운데 이래서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놀라운 기적들을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상시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중시하느냐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게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려면 놀라운 기적들, 아니면 놀라운 형상들이 필요하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 어린 시절에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놀라운 기적들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셔가지고, 진영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시고 나한테는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도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뭔가 방식이나 방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0절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정확한 이유,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신다면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도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셔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자면 유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실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유기, 심판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특별히 유기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네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를 판단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 유기라는 건 버려두시는 거잖아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유기를 하실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참 예스라고 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이런 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진짜 유기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누구를 유기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불신 가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의 바로는요,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뭐 아니겠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눈앞에서 실제로. 그런데 그런 바로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나요? 이 심판, 유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고 결국 계속해서 멸망길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좀 깨닫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냐를 거꾸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자들에겐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대로 선택하신 자들에게는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아니면 내가 믿어야지, 내가 뭔가 으쌰으쌰 해야지, 성경 말씀을 더 읽어야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믿어지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실 때야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이성 가운데 이해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반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구나. 내가 유기당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확신이자 증거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첫 학기에 이제 심령 수련회라는 게 있어요. 매 학기 이제 첫 주를 우리가 심령 수련회로 보내는데요.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막 집회를 해요. 막 찬양 집회하고 기도 집회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오세요. 뭐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도 오셨고 뭐 이찬수 목사님도 오시고 막 엄청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엄청 막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됐어요. 첫날 기도의 시간. 아주 딱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고 쫙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집중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귀에 이렇게 빡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방언 소리.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하고 기도 같이 해보셨어요? 그거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옆에서 막 빠바바바박 막 쏴대는데 와, 이게 기도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방언하시는 분도 없었고 또 담임 목사님도 방언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방언을 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 그냥 방언이라는 게 있겠다. 아니면 이제 연합수련회 갔을 때 가끔 멀리서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거를 듣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나는 이런 걸 못하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방언은 안 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좀 부러워졌어요. 신학생이라면 방언 기도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집회가 끝나고 학교 뒤에 갔습니다. 학교 뒤에 이제 기도굴이 있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말을 좀 빨리 하면 된대. 말을 이렇게 빨리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게 터쳐주시면 갑자기 나온다는 거예요. 좀 말을 엄청나게 빠르게 했어요. 저 원래 말 빨리 하는 거 잘하거든요. 와다다다다다다 해봤는데 안 돼. 자꾸 안 돼. 혀만 꼬이고 분명히 방언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갔어요. 아직도 안 주셔요.
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신학생이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겪었던 막 어려움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막 아파서 기도하면 나요. 그리고 막 학원, 이제 집이 가난해서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막 공부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수능을 보는데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다 찍었는데 다 맞아서 여기 왔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재수해서 여기 겨우겨우 왔는데, 막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증거들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내 거는 좀 약간 허접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평범해, 막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달라고 별짓을 다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런 날이 있었어요.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너무나 마음 뿌듯하게 이제 학교에 가게 된 거죠.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가려고 나와서 지하철역을 가는데 햇살, 바람, 이 모든 게 하나하나 느껴지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딱 주신 말씀 하나 잡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딱 되돌아보는데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할 수 없었던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과 너무 많이 동행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거구나.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 혹은 방언, 특별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증거이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여태까지 동행해 주셨고 매일매일 나에게 똑같은 바람과 똑같은 햇살과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똑같이 내가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게 꼭 방언 아니면 놀라운 기적 아니면 특별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바로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고 그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낸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확인하는 데는요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들, 놀라운 일들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오히려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프라우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전제한 거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나는 유기당했어.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라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해서 잘 알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불신 때문에 율법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그 무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설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지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느샌가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았음을 확신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많은 신앙 선배들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들, 내 삶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문제들을 수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해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모터를 돌아가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것이라면, 혹은 믿음이라는 모터를 장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제는 이 믿음이라는 모터가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관리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출교당할까 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출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단어이거든요. 출교를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에서 교인을 교적에서 삭제하고 교회에서 내어쫓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만 이렇게 들으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출교는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약간 출교는요, 우리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좀 적절하게, 이것보다도 사실 더 큰데 제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 성범죄자들이 차는 전자발찌 있죠. 그 전자발찌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 생매장된 사람이야. 그래서요, 이 사람이 출교되었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그 어떠한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취직은 당연히 안 되고요, 결혼 당연히 안 되고, 그 땅에서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가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가 사실 더 커요. 유대인들은 영원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이 영원이 있어서 이 출교를 당한다는 건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너는 지옥 백성이야, 도장 꽝, 끝. 그러니까 너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출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출교는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의 인생까지도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낙인이었거든요. 지금도요, 여러분, 이 이슬람교에서는요, 출교를 시키면은 가장 가까운 형제나 자매 아니면 부모가 가서 이 형제를 죽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그 가정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이 유대인들의 좀 고위 관리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관리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라는 모터가 있는데 이거를 작동시키지 못해요. 왜 작동시키지 못했을까요? 연료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돌리지 못했냐면 4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설교가 맞춰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모터가 힘이 있게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멘 하겠죠.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설교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모터가 힘있게 돌아가지 못할까요?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까요? 왜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에 나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명제에 전제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 사랑이 내 삶에 충만히 흘러넘치고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랑이 흘러 넘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끔씩 이것들을 까먹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피해받지 않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이 모터를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억지로 작동 한 번쯤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의 반동으로 오히려 더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말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는 말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내 삶이 충분히 젖어들어서 흘러 넘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이 지금 비록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에 정체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마치 캄캄한 어두움에 있다가 불 하나가 탁 켜지면 그 어두움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무언가 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는 때는요, 힘에 지쳐서 힘에 부쳐서 이러한 것들을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적을 보고도 놀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보고도 점점 더 깊은 사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면 이적을 보고 놀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알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달려가 안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사람,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오는데 막 뛰어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마중하는 사람, 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 그냥 있을 수 없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믿음, 사랑,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순서가 있다면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다 생각해요. 이 느껴지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보면 대본에 알잖아요. 저 사람 사랑 많이 받은 것 같다. 아이들을 봐도 알고.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그 사랑이 점점점 나눠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관리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본 건데요. 아버지가 이제 지체 장애가 좀 있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초등학생인데 시골이에요. 학교가 멀어. 그래서 아버지가 경운기를 끌고 매일 아침 이렇게 그 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달달달달달달달 하면서 가요. 한 3-40분은 가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학교가 한 1km 정도,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거죠. 아직 초등학생이 걸어가기에는. 근데 1km 정도 떨어져서 아버지가 내려줘요. 그리고 딸 아이를 인사하고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제작진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이런 거를 딴 친구들이 보면 아이 놀릴까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되게 나름대로 배려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며칠이 지나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딸아이가 이제 학부모 초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끔 초등학교 부모님들 와서 학부모 초청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실제로 이제 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너무 기쁘게 자기 아버지를 막 소개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가 맨날 나 데려다주고 우리 아빠가 나 엄청 좋아해준다. 이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어줬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보여지는 이 관리들과 너무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알 텐데, 그리고 그게 믿음이 생겼을 텐데 왜 숨겼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을요, 진짜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으면요,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받으면 날 사랑해준 대상을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를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자랑하게 돼요. 그를 위하여서 나도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진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도요, 그렇게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받아서 사람들을 믿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게 되겠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좀 거꾸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뭐 믿음이 없어서,
혹은 나에게 열심이 없어서, 혹은 나에게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혹은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그 사랑을 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살아낼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동력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장범준 씨가 작사 작곡한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수 없군요. 그대 상처 주네요 나의 뻔한 그 말이. 너무 쉽게 뱉은 말, 너무 쉬운 사랑은 다 거짓말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힘든 건지 신경 쓰지 않죠. 또 쉽게 넘어갔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그대가 오늘은 헤어지자고 말해요. 사랑한다는 그 말들도 당신의 행동 하나, 진심만을 원하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당신의 행동 하나가 아픈 추억이 돼가요. 저는 약간 이런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일들이 이러한 일들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너무 쉽게 이야기했고, 수많은 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했는데 너무 쉽게 내뱉었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려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나는 과연 살아왔을까? 아니면 정말 그 말들을 그냥 너무 쉽게 내뱉으며 내 삶 가운데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처가 나는 행동들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마치 오늘 관리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서로를 믿어주고 세상에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할 건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시여, 이 믿음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주님을 믿으며 이 믿음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주신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쳐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사역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프라우스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요 기적과 같은 날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진짜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프라우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채 이해되지 않고 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난, 역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역경들조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단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매일같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매일같이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지도록 주님 나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느껴지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그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프라우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사랑하셔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